역대하 31장 보겠습니다. 31장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너무 내용이 길어서 6절과 7절만 저희가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11조 우리가 받을 죄사함의 진리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간으로 11조 복누릴 진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11조를 거제로 하나님께, 그죠? 거제로 하나님께 올리면 레인에게 내리어서 레인은 의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식으로 말미암아 낸 성도, 11조를 올린 성도는 속죄의 효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3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11조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라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께 전해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오늘 제가 주보에 보면 그라고 하는 그게 동글뱅이를 쳤는데 그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많이 이 11조를 많이 가져와서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고 남은 것이 많은데 누구에게 복을 주셨는가 하니 그라고 합니다. 그는 누구인가 하니 11조를 낸 사람을 말합니다. 11조를 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쌓여서 먹고 남도록 그 효력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 하였더니 낸 사람, 그라고 했습니다. 네. 즐거운 일, 감사한 일에는 우리가 헌금이라 하여서 감사 헌금, 즉 구약에는 낙헌 헌금이라 헌물이라 예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 또 감사한 일에는 이렇게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렇게 했는데 11조는 헌금이라 하지 않았다 합니다. 11조라 헌금과는 다른 예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11조는 하나님께 예를 갖춰 드리는 주문이다. 나에게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니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주문으로 보아야 됩니다. 주문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것에서 드리고 무엇을 받았다? 떡과 포도주를 받았다. 떡과 포도주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곧 영생의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렸더니 네가 받은 것에서 반드시 드렸더니 이렇게 주님은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나가 아버지 집에서 지금 가는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빈손이 아니라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시면 반드시 내가 이거는 뭡니까? 거래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거래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드리겠나이다. 반드시 이런 조건이 붙은 거래 형식이다.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금과 같은 것이다 이겁니다.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거는 어떤 좋아서 드리는, 싫어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으면 도적이라라는 단어를 주님은 쓰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적질 하였습니까? 하였더니 11조와 헌물이라.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하였는데 갑과 을이, 갑이 이렇게 했는데 을이 할 의무를 하지 않았으니 이거는 도적이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러므로 갑과 을은 이 법적으로 맺어진 요것에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하지 않으면 도적이다 이런 단어를 주님이 쓰십니다. 네 번째로는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은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드려 그럽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로 가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 무슨 생각만 하였습니까? 금액에 대해서 온전히 드리는 그것만 생각했지만 온전한 11조는 정확한 계수, 그리고 지난 시간에 들은 부정 없는 깨끗한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달이 부러진 것도 아니죠. 그래서 염통이 터진 것도 안 되죠. 그래서 흠 없는 것, 깨끗한 것, 정결한 것을 드렸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정확한 11조, 온전한 11조는 정확한 개수 플러스 부정한 것이 아닌, 훔쳐서 도적질한 것이 아닌, 내가 거기다가 정성을 담아서, 열심을 담아서, 노력을 담아서 얻은 것, 이것 다시 말하면 그런 것을 드려야 한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란 그런 것이고, 창고에 드리는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항충을 금하여, 항충 무엇일까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 허비되는 것. 생각지도 않은 것에 이렇게 허비되는 것을 막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기한 전에 소실 없는 결실이라. 그래,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져 버리면 소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을 채우게 하겠다. 기한을 채우겠다. 이거는 적금을 만기까지 넣어야 이자까지 받죠.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장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장수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이런 수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간, 여러분이 가진 심장은, 어떤 심장은 30살만 살아라는 심장이 아니고, 그 심장은 최소한 자연 수명이 있고 간도 자연 수명이 있습니다. 근데 내장을 이 장기를 가지고 나름 살아야 되는 자연 수명이 있는데, 그 수명이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면 그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못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즉 장수,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세 번째로는 대풍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대풍은 무엇인가? 갑작스런 우한, 사고,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대풍이 와가지고 덮어버리니까 집이 무너져서 죽어버리잖아요. 큰 우환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을 막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놓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내가 가진 몸이나 여러분이 가진 몸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 가진 몸이나 그 몸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람은 자기 몸을 두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했다고 해서 그 제물을 그러면 뼈를 발라내고 살덩어리만 해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일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업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돈을 들여서 수업을 받아서 공부를 하면은 그 공부를 가지고 다른 데다 쓰면은 굉장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몸은 하나님이 주신 몸이니 제물로 드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연구하고 해서 그쪽에 이 몸을 일생 동안 담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뭐예요?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을 보고 하나님은 그러면 뭐라고 그러셨느냐? 정결하고 열심히 있는 영혼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여러분이 가진 영혼, 내가 가진 영혼 다르지 않지만,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의 영혼 다르지 않지만 그런 자세로 일생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답변으로 보내온 것은 무엇인가 하니 열심 있고 정갈한 영혼이라 이렇게 표현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몸, 똑같은 영혼이지만 내가 어떤 자세로 드리면 그쪽에서는, 이거는 다시 말해 거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드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누구 겁니까? 여러분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 것입니다. 내 휴대폰입니다. 그런데 내 것인데 어찌하여 내가 그 휴대폰을 마음대로 못합니까? 어찌하여 그 휴대폰에 내가 종이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전원을 꺼버리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항상 휴대폰에 종이 되어 있어요. 교회 와도 그 휴대폰에 안 들여다보면 안심이 안 돼요. 불안해요. 이거는 누가 주인입니까? 휴대폰이 내 주인이에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 어찌 내 영혼이 정갈하고 깨끗한 영혼일 수가 있겠습니까? 휴대폰에게까지 내 영혼이, 내 주인이 내가 행세를 못하니 여러분,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이것도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이 몸이 내 영혼의 그릇이에요. 내 영혼을 담은 그릇인데, 영혼이 주인인데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이 몸이 사용이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영혼이 주인 보고 이 몸의 종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몸이 어떻게 정갈하고 정숙하고 깨끗한 몸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을 여러분 휴대폰, 이 세제를 써가지고 밀대를 써가지고 막 닦는다고 이 몸이 깨끗해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 몸이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이 몸이 청결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욕을 하루에 2번, 3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주인의 뜻에 순종해 드리는 겁니다. 주인이 뭐예요? 내 영혼이에요. 영혼에 순종해 줘야 되는데 이 몸이 순종을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주인의 주인이 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이 아무리 좋은 이런 폐물을 걸치고 감나가는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이 몸은 정갈하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최소한 여러분 주일날만큼은 휴대폰의 전원을 꺼버리세요. 한번 다스려 보세요, 여러분. 어찌하여 그 휴대폰에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까? 주인 행세를 좀 하셔야죠. 꺼버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아무 흠집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계약될 그 계약 망가지고 내일 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충을 소실 전에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주인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연세 드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젊은 이 청년들은요,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인고 하니, 혹시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 상대자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종이 되면 마음대로 여러분을 쓰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땡길 때도 있으셔야지. 그걸 보고 요즘 고상한 단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밀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밀당을 하셔야지. 계속 종이 돼서 쫓아만 다니면 누가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정갈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준다고 생각하는 그를 누가 정갈하게 생각하겠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저 사람 얘기 들었으면 한 번쯤은 내 얘기 들을 때까지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그러므로 주인이 주인 행세를 못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휴대폰 그까진 거 하루쯤 그냥 저는 다 꺼서 그냥 딱 제껴 놔버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맴도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체크도 해보셔야죠. 휴대폰을 보고 그것으로 의해서 생각하지 말고 내 속에 그냥 묵상으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셔야죠, 여러분. 이 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시간도 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 가려면 잠을 자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뭐 잠이라는 게 꼭 나쁘다 좋다를 표현하고 싶으면 잠을 자야 그래도 우리가 원기 회복하고 나름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잠을 여러분이, 잠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몸이에요. 그렇죠? 잠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내가 몸이 이 잠의 주인인데 잠의 종이 돼가지고 잠잘 시간에 잠을 안 자고 뭐죠? 다른 일을 계속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시간에 다른 것을 해야 될 시간을 잠자는데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죠? 똑같은 24시간을 받아가지고 있으면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잠잘 시간에 잠을 안 잤으니 다른 거 할 시간에 시간을 땡겨다가 잠을 자야 되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 주인이 주인 행세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오늘 그거 안 보면 여러분 재방송도 해주고 또 이렇게 꼭 중요한 것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녹화하는 방법도 요즘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유 있을 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겠다고 눈이 감기면서도 밤 12시 1시까지 앉아버리니까 다음 시간에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주인이 주인 행세를 못하고 계속 시간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이래야 합니까? 이거는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몸을 보고 누가 정결하다, 깨끗한 영혼이라 누가 그렇게 말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런 부분에도 내가 이 돈을 주무르는 내 마음대로 이 돈은 내가 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돈인데 이걸 주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얼마나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30년을 더 살아야 될 몸이 30년의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우선순위, 이거 어떤 순서만 딱 정리하면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11조라고 하는 진리를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이 11조 첫 번째 얼마나 중요한 속죄의
관계되는 진리였고 오늘은 복에 대한 진리인데 그거 여러분 내가 더 움켜쥐어도 사는 거 그만, 안 움켜쥐고 순리를 따라도 역시 그만이에요. 물이라는 것은 절대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거스릴 수 없는 것처럼 이 순서를 우리가 거슬려 버리면 실타래 엉킨 것처럼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돈이 많아가고 배만 두드리고 있으면서 정말 이 순리 따라 살지 않는 자를 보고 누가 과연 정결한 영혼을 가진 자라 말할 자 없습니다. 내 혼자 옳다고 배 두드리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주변에서 전부가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정결하다고 말하지 않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큰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게 또 있는데 가정에 내 식구가 살면 아버지가 11조를 내면 다 해결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냥 아내도 11조의 의무도 없어져 버리고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뭐 아이들도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냥 어른 한 사람, 우리 가정에 한 사람 내면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면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의 아이의 이름으로 주님께 11조를 드리게 하세요. 아니 어릴 때부터 11조 이것이 교육이 안 돼가지고 어른이 되면 여러분 욕심이 우리가 철이 든다는 것은 내게 세상 보는 안목이 욕심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것이 이행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아이는 아이대로 11조를 드리게 해야 합니다. 예.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한 몸이지만 주님이 볼 때는 한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의 자식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이의 하나님도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래서 아이는 아이대로 정확한 11조를 드리게 만들면 뭐 한다고요? 위에서 말한 세 가지의 은혜를 하나님은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갈 뭐죠? 어떤 계약서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당당히 하는 겁니다. 예, 당연히 할 것을 하고 당당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흘러 듣는 거예요. 굉장히 손실이 많은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10번을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10번 정도 하나님께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 의식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0번이나 행해지면 어떤 게 정말 귀중합니까? 어떤 게 귀중합니까? 귀하지를 않아요. 이 시간 지나면 이 밤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또 해야 되지요. 뭐 구역 예배라고 또 해야 되지요. 뭐 또 3일 예배라고 또 해야 되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그 10번 정도의 우리가 의식을 행하는데 무엇이 귀하겠어요? 귀하지를 않아요. 첫째로 니느웨 성민들은 몇십 년 만에 한 번 요나를 통해서 뭐 축복의 말씀이라 그러지만 뭐 죽는다는 소리였습니다. 예, 죽는다는 소리였습니다. 그 한 말씀 듣고 왕이 명령을 내려가고 모든 백성이 금식하고 아니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은 벼락을 내리는 그 시간에 따스한 햇빛을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11조는 종직자, 믿음 있는 성도만 한다라고 하는 큰 오해를 벗어버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도 이제는 정말 그의 이름으로 11조를 드리게 하라. 그래서 부모인 내가 그를 어떻게 지켜주겠습니까? 집 나가버리면 완전히 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못된 남자한테 끌려가가지고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내 아이가 들어갔는데 부모는 집에 앉았는데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빛보다도 빠르신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야 어떻게 우리의 아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좀 믿음직스러운, 믿을 만한데 내 아이를 내놓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장수하게 딱 해놓고 중간에 끊어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그 보호의 손길 아래 우리의 아이들을 이 세상에 내놓아야 돼요. 내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오해는 우리가 벗어야 한다. 중직자만 하는 거다. 한 가정에 어떤 한 남편만 하면 된다? 예,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오해는 우리가 벗어야 하고, 세 번째로는 주님은 11조 하는 성도가 복받았다는, 이 복이라고 하는 내용은 너무나 많지만 복받았다는 소식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듣고 싶어 한다. 듣고 싶어 하시길래 그 백성이 복을 받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놓고 역사서에 올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라는 것은 후손 대대만대로 전해져 내려가는 게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서에 올려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11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조는 관계 성립, 쌍방의 계약이며 지킬 의무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관계를 성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쌍방의 계약입니다. 내가 도장을 찍어서 계약금을 줘놨는데 그 계약금을 받은 저 사람, 나는 서로가 쌍방의 계약이기 때문에 지키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켰을 때만이 그 계약은 성립하는 겁니다. 네,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 11조라는 겁니다. 다른 건가는 그래서 다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관계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귀중한 건데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만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남자, 여자 50%씩이에요. 남자가 50%, 여자가 50%, 수많은 사람이 남녀로 섞여 살고 있는데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여자일 뿐이고 그냥 남자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거죠. 어디 가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 관계는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와 관계되지 않은 돈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관계된 돈만이 나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부활, 영생, 안식, 이 좋은 정말 내용이 있지만 내가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그 좋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인생들과 관계를 맺으시려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위하여 흔적을 남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뭐 가정이나 자식이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원 가서 여러분 막연히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이 흔적을 지어야죠. 흔적을 지고 이 흔적을, 어떤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라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내가 목사가 전에 말하기를 성경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내가 흔적이 있습니다. 11조를 내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걸 11조 이렇게 내가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가 흔적을 지고 때를 써야지요. 아무 흔적도 없이 말은 죽으라고 안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올 청개구리처럼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문제 생기니까 떼쓴다고.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때라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흔적을 남기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계를 맺는 이런 우리, 그래서 관계가 만약에 여러분이 맺어졌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의무라는 겁니다. 11조는 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도 감히 세금을 안 내면 잡아다 감옥 써놓고 다 뺏어가는데 우리 주님과 관계를 맺어놓은 이 관계는 뭐죠? 의무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할 때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귀히 이렇게 의무를 지킬 때 내 영혼을 하나님이 보시고 정갈한 영혼이요, 깨끗한 영혼이요, 이래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 친교를 하는 것도요, 계속 내 주장만 하고 얻어만 먹어보세요. 한 사람도 여러분 돌아서면 뭐래? 올챙이 같은 놈, 떼복챙이 같은 놈, 이래요. 정결하다고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서로 의무를 이행할 때 참, 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아까움을 감당해야 되고 이게 싸워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사람이 뭐래요? 자, 저 사람은 정말 이런 참 부담이 있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결한 깨끗한 영혼은 내 의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답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11조는 복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